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연구소 112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불교에 있어서의 공과 비상, 비미상처에 관해서 먼저 알아봤었어요. 그리고 공과 이제 스피노자 철학을 비교를 하는 과정인데, 이번에는 스피노자 철학을 살펴보고서 공과 스피노자 철학을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스피노자 철학은 에티카라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는데, 이 스피노자는 도가인 노자 장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디에서는 살펴보니까 이 노자가 서양의 스피노자다 이렇게 얘기를 표현한 곳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모르고 제 나름대로 이 사람 도덕경을 많이 읽은 것 같다라고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지구상에 있어서 17세기죠. 이게 1600년도부터 이게 17세기, 18세기, 19세기 여기에 정말 많은 동서의 학문의 교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때 라이프니츠도 주역을 많이 본 것 같다라고 제가 했거든요. 주역하고 이 도가 사상을 많이 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라이프니츠에서 이원론이라는 이진법이라는 이원론보다 이진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계산기를 이제 만들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특히 16세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교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동양보다는 서양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동양 거를 가져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서양 철학이라고 해서 배웠던 것들이 동양의 근본을 둔 자기들의 언어로 표현된 내용들을 지금껏 배우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동양의 혼을 서양의 이론과 합치해서 나온 학문들인데 그것이 서양의 많은 부분에 동양이 못한 서양의 학문을 배워야 진보적이다 이런 생각으로 많이들 공부를 해 왔었죠. 특히 19세기, 20세기 이랬을 때요. 제가 보기에는 한심해요. 예. 자기께 정말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거에 대해서는 무시를 하는 그러한 작태.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스피노자는 17세기 근대 철학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논리적인 체계를 구축한 철학자 이러죠. 근데 결국은 가장 독창적이고 논리적인 것은 결국은 뭐예요? 독창적이라는 거는 도가의 이 노자 사상의 도덕경에 근본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신과 자연과 실체가 모두 같다. 결국은 여기서 신이라는 게 뭐냐면은 도예요, 도. 도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분의 유교 사상을 봤으면 도, 그 다음에 천,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뭐예요? 자연,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무위, 이러한 형태의 모습으로 드러났던 것들이 뭐라고 표현해요? 실체가 아니었나?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해결해서 그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양자역학에서는
무규정적인 상태. 그래서 입자도 아니고 빛은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다. 우리가 관측한 그 순간에 얘네들은 입자로 드러나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들 있죠. 그래서 이론론적 세계관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스피노자가요. 스피노자의 철학적 배경을 보면 스피노자가 살던 그 당시의 유럽의 사상계는 데카르트의 이원론이 아주 서양 세계를, 서양의 학문적인 세계를 이 최고 정점에 이뤘던 시기가 17세기였어요. 17세기. 이때 데카르트 이원론은 모든 존재를 정신과 물질 두 가지로 구분하는 철학적 개념으로 정신은 생각하고 의식하는 영역이며 물질은 공간에서 움직이고 변화하는 물리적 실체. 그래서 인간의 존재는 생각하는 나와 육체로서 나로 나누는 이론을 우리는 이원론 그래요. 그래서 이 이원론이 결국은 여기에서의 모든 존재를 정신과 물질 두 가지로 구분했다. 이 구분이 누가 했어요? 이 구분. 인간이 했잖아요, 인간. 인간이 뭐로 했어요? 헤아림으로 했죠, 헤아림. 헤아림으로 했는데 이 헤아림을 우리는 논리적 사고예요, 논리적 사고. 논리적 사고를 이걸 이성이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안 돼요, 이게. 이성이라는 거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성이라는 얘기는 진리라는 이 이치에서 드러나는 작업이에요. 이 이치에서 드러나는 작업이 각각의 사물 또는 모든 만물에 있어서의 그 이치가 내재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성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성과 이 진리의 이치는 모두 동값을 가져요. 동값. 같은 값을. 그러니까 등값을 갖는 동일한 값이에요. 동일한 값. 단지 우리는 크게 얘기하면 돈 그러는데 이 돈을 미국에선 달러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원, 일본에선 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듯이 이 언어가 틀릴 뿐이지 이 돈이라는 거는 다 동일하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게 이성의 근본적인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근대에 있어서는 서양에서의 이성을 이치로서의 이성과 그 논리 헤아림으로 이성의 개념이 이게 혼돈되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제대로 학문이 되고 진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것부터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어서 가면 스피노자의 사상은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합리적 인식을 통해 실현하려 했으며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리기에 철학과 사상과 종교와 기타의 모든 과학 이런 것들이 모두 귀착점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귀착점이 진리예요, 진리. 이 진리에 대한 귀착점이 결국은 뭐로? 이게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합리적 인식을 통해 실현하려 하기 때문에 진리를 구현하려고 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합리적 인식이라는 게 뭐였어요? 이성이죠. 이성이라는 거는 이치로 바라보는 힘이에요. 이성이 이치로 바라보는 힘이지 헤아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논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스피노자의 책의 에티카는 공리, 정의, 정리, 증명 형식으로 구성이 되었으며 수학적, 기하학적 논증 형식으로 철학을 전개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우리가 서양의 근대에 있어서의 상당한 많은
과학 문명이 발달을 했잖아요. 그때 이 그 데카르트의 영향이 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한 장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이제 스피노자에 있어서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서브스탄티아. 그래서 신은 자연으로 보고 있어요. 신은 자연. 이때의 신은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 자연 그 자체이며 유일한 실체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이때 자연 그 자체인데, 이때 자연 그 자체가 유일한 실체이죠. 이 실체를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 살펴보면, 아, 얘는 무규정적 상태이고, 인격신의 개념으로 보지 않는 그러한 무규정적 상태예요. 이 무규정적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신이라고 얘기하고, 얘네들의 활동은 스스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자연이다 라고 이렇게 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양태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양태라는 것은 이 실체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이 양태는 인간과 사물은 신의 표현 방식이에요. 즉 신의 표현 방식으로 나타난 것들을 우리는 양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보면 양태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이 양태의 첫 번째 거는 뭐냐면은 무형의 양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유형의 양태가 있어요. 유형의 양태가 있는데, 이 무형의 양태는 무규정적인 상태에서 보여지는 거고, 유형의 양태는 다양한 존재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신의 표현 방식이고, 하나의 양태, 무에서 유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스피노자의 결정론적 세계관은 모든 것은 필연적 법칙, 자연, 이치, 불교의 인과관계, 연기론 이런 것과 일치하는 것에 따라 존재하며, 자연은 이때 자유는 뭐냐면은 필연적 법칙에 따라 존재하며, 자유는 그 질서를 이해하는 데서 온다라고 그랬어요. 그 질서를 이해하는 데서 온다라는 거는 진리에 참여된 자들만 알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 얘기는 뭐냐면 깨달음이에요. 불교로 얘기하면 깨달음과 해탈의 경지에 이른 자만이 뭐가 있어요? 자유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는 이 질서, 무슨 질서요? 신과 자연의 질서를 이해하는데 따라오는 것이 이제 자유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지성의 자유가 있어요. 지성의 자유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으로 세계를 이해할 때 그랬어요. 이때 이성이라는 것은 헤아림이 아니라 이치에 따름, 그래서 이치에 따르는 거는 어떻게 이치에 따라요? 깨달음을 얻어서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 우리가 참을 알 수 있는, 참 진리를 알 수 있는 그 경지에 들어감으로 세계를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때의 세계는 자연 표현적 법칙이자 전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신자연 전체성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와 행복에 도달이 된다는 것은 해탈을 통해서 열반을 가서 평정심이 구현이 된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죠. 따라서 스피노자는 신과 자연, 정신과 물질, 인간과 세계는 모두 하나의 동일한 실체의 다양한 양태입니다. 저도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일지사상을 얘기를 할 때 일지상태란 형이상과 형이하에 있어서의 이게 공통의 존재 상태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공통의 존재 상태는
요 부분을 아는 자는 우리는 깨달은 자이고, 이 부분이 형이상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형이하에 해당이 되죠. 따라서 형이하에 존재하는 자들이 형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일지상태입니다. 라고 하면서 일지사상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의 속성은 뭐로 연결이 돼 있다? 발음으로 연결이 돼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일지사상을 무슨 철학이라고 그랬어요? 발음의 철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모두 하나의 동일한 실체의 다양한 양태, 예, 다양한 양태일 뿐이다. 그러므로 스피노자는 우리는 신의 일부이며 신의 질서를 이해함으로써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때 신의 일부라는 거는 우리가 전체성에서 우리의 양태가 달리 표현된 존재인 객체들로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신의 일부의 객체성, 객체적 존재로서 이 얘기는 불성을 지닌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스피노자를 범신론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내용으로 돌아왔을 때 스피노자는 도가 사상하고 불교의 이 내용을 많이 이 사람이 공부를 했었던 분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의 질서라는 거는 뭐죠? 필연적 법칙인데 이게 뭐 어디에서 드러나요? 전체성과 자연으로 드러나고 필연적 법칙을 이해하게 된다. 이 이해하는 힘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깨달음으로써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깨달음으로써 우리는 어떤 모습이 돼요? 객체와 전체가 일치됨을 알므로써 이렇게 되죠. 이때 일치됨을 알므로써 나타나는 철학이 우리는 일지사상에는 발음의 철학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이때 자신과 세계가 일치되는 거, 이건 객체의 성이죠. 이거는 전체의 성이죠. 따라서 이 성과 성은 모두 동치의 개념이 돼야 된다 이러는 거죠. 예. 그래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봤다.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은 해탈을 통해서 열반에 이르게 된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실체의 속성을 볼까요? 실체의 속성은 자기 원인으로 스스로 존재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원인으로 스스로 존재한다는 얘기는 실체는 뭐를 가져요? 스스로가 동인을 지닌다라고 봐야죠. 동인을 지니고 스스로를 이해하며 무한으로 모든 존재와 사유를 포괄합니다. 그러니까 무한으로 모든 존재와 사유를 포괄한다는 얘기는 모든 것에 이 실체의 속성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때의 실체의 속성은 일지사상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발음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게 발음. 그래서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속성은 사유와 연장 두 가지뿐으로 보고 있다.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속성은 사유와 연장이랬는데 이 사유라는 건 사고 생각이죠. 그 연장은 신체죠. 이 물리적인 거잖아요. 이거는 데카르트의 이원론적인 부분과 일치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스피노자는 인식이라는 부분을 떠나서 인식할 수 없는 것이 내게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무문회계 선사가 얘기한 투득이라는 거예요. 투득의 상태가 였을 때에 이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속성을 떠난 그 무엇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인간과 정신, 이 인간과 정신은 결국은 이거는 인간은 연장과 사유의 그 실체예요. 그 연장이라는 거는 신체가 있고 이거는 생각, 사고 이게 있다는 거죠. 인지 능력. 그래서 이것은 인간은 실체의 한 양태로서 신의 표현 방식 중 하나이고 그러니까 신의 표현 방식 중 하나가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아, 신은 인간처럼 생겼나 보구나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뭐가 드러나요? 인격신이 드러나잖아요. 그게 이게 그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유일리 씨는 누구예요? 야훼는 인격신이다. 이렇게 되고. 그리스에서는 뭐예요?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신이 누구를 닮았어요? 우리 지금도 이제 나오는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모든 신이 사람을 닮았잖아요. 사람. 그게 왜 그러냐면 그리스는 모든 신을 사람처럼 했다는 거는 인간은 실체의 한 양태로서 신의 표현 방식 중 하나입니다. 하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정신은 사유의 양태, 몸은 연장의 양태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건데 실체의 두 가지의 양태를 가지고 있다. 뭐예요? 몸과 정신이다. 그래서 정신과 몸은 두 개의 실체가 아니라 하나의 실체의 두 가지 표현 방식이 된다. 그렇지만 스피노자는 이거는 우리가 밖으로 드러난 게 두 가지이기 때문에 두 개다라고 본 사람이 데카르트고 아니야, 그 두 개가 아니야. 하나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현현이 되는 거야 라고 본 게 스피노자죠. 그래서 스피노자는 심심평행론에서 정신과 몸은 서로 인과적으로 작용하지 않지만 동일한 실체의 평행한 질서로 일어나야 합니다. 평행한 질서라는 게 일치감이죠. 그러니까 신체와 우리의 생각이 이게 일치가 돼야 돼. 이게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건 뭐죠? 지행합일이죠. 지행합일. 이러한 알고 행동한 게 합일이 되는 그 모습이 뭐예요? 지금 우리는 인간은 실체의 한 형태로 신의 표현 방식 중 하나입니다를 따르는 모습이 지행합일이에요. 지행합일. 근데 지행합일은 우리가 뭐예요? 왕수인 왕양면의 그 얘기죠. 근데 주자는 뭐였죠? 지행병진이었죠. 지행병진. 지행병진이니까 이거는 누구의 생각과 비슷해요? 아는 거와 행동하는 게 같이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두 가지를 따로 봅니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자 같은 경우에는 데카르트의 손을 들어줄 수 있고, 이 왕수인 같은 경우에는 누구요? 스피노자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된다라고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이제 두 번째 인식론 세 가지의 인식 단계를 볼까요? 스피노자는 인간의 인식을 세 단계로 구분을 해요. 첫째는 상상, 감각, 경험, 언어 등에 의존한 피상적인 인식으로 오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상상이라는 건 뭐죠? 결국은 헤아림이에요. 헤아림. 헤아림인데 이것을 오류가 최소한의 오류를 갖기 위해서는 논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감각, 경험, 언어 등에 의존한 피상적 인식으로 오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카르트의 이원론 원리, 상상, 추론 이것이 곧 헤아림으로 인해서 데카르트의 얘기가 여기에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데카르트는 이거를 우리가 정신의 모습으로 봤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둘째는 이성, 보편 개념과 논리를 통한 합리적 인식인데 이는 자연의 법칙을 파악한다 그랬어요. 자연의 법칙을 파악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깨달음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가 돼야 돼요. 깨달음을 통해서. 그 얘기는 뭐예요?
이성이라는 것은 데카르트가 말하는 이성이 아니라 이 얘기는 진리에 입각한 이치에 따르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세 번째는 직관이에요. 이 직관이라는 게 이게 참 오해 소지가 많이 있는 부분인데 사물의 본질을 신의 관점에서 직관합니다. 그러니까 깨달음, 일지상태, 발음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관찰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관찰, 관측 이런 것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적 사랑으로 참된 자유와 행복의 경지를 알게 합니다. 라고 했으니 이 부분이 결국은 뭐냐면은 둘째 이성 여기에서는 깨달음의 상태가 자연의 법칙을 파악해야 한다라는 것은 깨달음의 상태로 들어옵니다. 이게 들어와야 됩니다. 이 얘기고 셋째 직관은 이 들어온 자가 보는 관이에요. 보는 관. 이 들어온 자가 보는 관. 따라서 사물의 본질을 신의 관점에서 직관한다는 것은 깨달으면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깨달으면 뭐가 드러나요? 지혜가 발현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혜. 따라서 여기에서의 직관이라는 거는 지혜의 발현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직관이라고 그러니까 그 직관,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적으로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표현도 정확하게 이룰 수가 없다는 거고. 그래서 신의 관점에서 직관이라는 거는 깨달은 상태의 지혜의 발현으로 인해서 이 지혜를 통해서 지적 사랑으로 참된 자유와 행복의 경지를 알게 한다라고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자유와 필연 이 부분을 봅시다. 자유와 필연이라는 것은 이 경지에 이르면 참된 자유와 행복의 경지를 알게 한다라는 이 경지라는 것은 뭐죠? 깨달음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요? 지혜가 발현이 되죠? 지혜가 발현이 되면은 우리는 뭐를 느껴요? 자유스러움을 느끼는데 이렇게 자유로 느끼는 느낌으로 오는 이러한 언행, 이러한 언행은 필연적인 형태의 결과가 아닐까? 그러면 이 필연이란 말은 뭐예요? 우리가 오류가 나지 않으려면 발음이어야 되잖아요. 따라서 자유라는 거는 발음의 철학을 실천을 했을 때 우리는 필연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따라서 이 얘기는 곧 일지사상이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계는 완전한 인과적 필연성으로서, 그러니까 세계는 완전한 인과적 필연성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결과를 통해서 다름의 철학을 드러나는 것으로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인과적 필연성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움직인다. 따라서 자유란 필연의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필연의 인식이라는 것은 깨달음을 통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자유는 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이때의 자유라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탈과 열반의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스피노자는 자유라는 언어를 통해서 표현을 하지 않았나라고 돼요. 우리는 자유롭게 행동한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자연의 필연적 질서에 따라 움직인다. 필연적 질서라는 건 정의예요, 정의. 우리는 깨달음을 통해서 얻는 위치가 정의입니다. 정의. 그래서 정의라는 것은 발음을 실천하는 자세. 따라서 여기는 그 위치에 맞는 적합함이 드러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조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질서를 이성으로 인식할 때
이때 이성이라는 건 이치예요, 이치. 이치에 따를 때 우리는 정신적으로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니까 결국은 이 이성으로 인식한다는 거는 해탈 깨달음을 얻은 상태가 되면 우리는 정신적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이렇게 되죠. 스피노자의 자연 개념, 자연이란 개념과 노자의 무의자연 사상은 모두 인이나 초월적 신개념을 거부하고 자연 자체를 존재의 근원이자 원리로 봅니다. 라고 했으니까 공통점이 스피노자와 노자의 자연의 개념은 모두 인이나 초월적 신개념을 거부하고 자연 자체를 존재의 근원이자 원리로 본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스피노자하고 노자를 잠깐 비교를 하면 이렇게 나타나요. 비교를 몇 가지로 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예요. 여덟 가지로 비교를 하면 스피노자는 신이 곧 자연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과 자연은 동일한 유일 실체입니다. 노자는 무의 자연, 행함도 없고 스스로 그러한 모습이 무의 자연도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여기에서의 인위적 자기 없이 자연의 스스로 그러함에 따른다. 그러니까 이 일치가 되잖아요, 서로. 그 다음에 존재론적 입장. 자연은 유일 실체이며 모든 것은 그 속성의 양태입니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자연은 도의 발현이며 도는 만물의 근원적 원리입니다. 언어만 틀리지 이게 같잖아요, 이게. 신의 개념, 신은 인격적 존재가 아니고 자연 그 자체로서 필연적으로 존재합니다. 그 신적 존재 부정, 도는 무형무의의 절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신은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이 그 노자의 표현을 스피노자가 자기식으로 이제 만든 거예요. 그 인간과 자연의 관계. 스피노자, 인간도 자연의 한 양태죠. 자연 법칙에 필연적으로 종속됩니다. 인간은 자연의 흐름에 따라 억지 없이 순응해야 합니다. 같잖아요, 이게. 행위의 원리, 자연의 필연성을 인식함, 이게 자유, 이게 해탈이죠. 이게 깨달음의 경지에 있어서의 해탈이 오잖아요. 무의 행함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참된 덕의 실현입니다. 이때의 무의라는 건 행함이 없다라는 것은 발음을 실천하는 거예요. 발음을 실천하는 건데 발음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깨달은 상태의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 그래서 참된 덕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윤리적 실천, 지성적 사랑, 자연을 신으로 이해하고 그 안에서 평정심을 이룬다. 인위적 욕망 지배를 버리고 소박함과 순응으로 자연스러움을 회복합니다. 목표하는 자유, 필연성 인식으로 얻는 자유, 자연의 법칙이 자각, 이걸 통해서 이게 필연성의 인식을 얻어서 자유를 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깨달음, 해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무집착의 자유, 이것도 결국은 뭐예요? 해탈의 경지에 이르면 억지 없는 삶, 도의 흐름에 따릅니다. 철학적 태도, 합리적 기하학적 내재적 신관, 직관적 형이상학적 자연주의적 도관. 그런데 이 직관이라는 부분이 이게 아까 제가 얘기를 했지만 직관이라는 부분이 우리의 사고를 자꾸 헷갈리게 만든다니까요. 근데 직관이라는 거는 지혜의 발현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는 것, 그것을 직관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돼요. 핵심 비교 요약. 이 둘에 있어서의 공통점은 초월적 신 부정을 하죠. 내재적 자연 원리를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 중심주의를 거부하고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하죠. 진정한 자유는 자연의 법칙의 인식과 순응에서 비롯됩니다. 라는 게 공통점이고, 차이점은 스피노자는 이성적 인식과 필연성의 자각을 통해 자연과 합일하려 합니다. 이것을 이제 합리적 이론론으로 보고 있고,
노자는 인위적 개입의 부재와 무의를 통해 자연과 일체대를 합니다. 그래서 직관적 도가 사상 그랬는데 이때 이 직관이라는 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깨달음으로 인해서 뭐가요? 지혜가 발현되는 관점, 지혜가 발현되는 관점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것을 직관 이렇게 돼야 되죠. 우리가 누구나 바라보는 즉각적으로 바라보는 관점 이게 아니라 깨달은 상태에서의 바라보는 지혜의 관점이 직관 이렇게 얘기가 돼야 돼요. 그 요약 문장 스피노자는 자연은 곧 신이며 모든 존재는 그 필연의 표현이라 하고 노자는 자연은 스스로 그러한 도의 작용이니 신과 도가 지금 이게 언어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인이 없이 그 흐름을 따라라. 그 얘기는 필연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피노자와 노자의 사상은 내용적으로는 저는 일치한다고 봐요. 일치한다고. 그 다음에 감정과 인간의 행복 볼까요? 감정과 인간의 행복. 인간은 코나투스. 이 코나투스란 말, 이 얘기가 뭐냐면 라틴어로 노력, 충동, 경향 등을 얘기한대요. 그래서 철학에서 존재가 스스로를 유지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힘이나 경향, 즉 뭐냐면 자기 보존의 욕구예요. 코나투스는 자기 보존의 욕구를 의미하는데 인간은 코나투스의 존재하려는 노력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보존의 욕구를 자기 보존의 욕구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려는 노력의 인간 그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 감정은 이 코나투스가 도움을 받을 때 감정이라는 것은 희노애락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것이 이 코나투스 자기 보존의 욕구에 도움을 받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나타나고 만약에 코나투스가 이게 방해를 받게 되면 슬픔으로 나타납니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이게 뭐냐면 감정이 코나투스에 있어서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는 긍정적 영향이 주어질 때 긍정적 영향이 주어질 때 이때는 뭐예요? 방해받는다는 거는 긍정이 아닌 부정적 영향이 주어질 때 우리는 기쁨과 슬픔의 형태로 나타나는 게 뭐다? 감정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성적 인식으로 감정을 이해하면 우리는 정념의 노예 상태에 벗어나 능동적 정서의 상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성적 인식이라는 건 이치라고 그랬죠. 이치에 따름으로 진리에 따름으로 감정을 이해하면 그때 뭐예요? 발음으로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이때 발음으로 이해를 하면 발음과 바르지 않음에 있어서의 구분이 가능하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정념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이 얘기는 발음은 취하고 바르지 않으면 이건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따라서 여기에서의 지금 그 얘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념이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와 마음이 외부 원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생기는 수동적 상태. 이때 긍정적인 게 있고 부정적인 게 있잖아요. 이때 부정한 현상이 나오면 부조화. 이 부조화가 드러났을 때는 슬픔, 두려움, 질투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 바른 현상이 드러나면 이게 조화로운 현상이 일어나죠. 따라서 여기서 능동적 정서가 생긴다는 건 뭐예요? 우리 자신이 본질에 따라 행동을 한다. 이 본질에 따라 행동한다는 거는 발음을 취하는 현상을 가져온다. 그 얘기는 곧 조화를 이룬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나는 거죠. 따라서 궁극적으로 신을 직관적으로 사랑하는 지적 사랑을 통해 참된 행복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직관이라는 건 깨달음, 일지상태, 발음을 통한 지혜의 발현이죠. 지혜의 발현된 관점으로 사랑하는 지적 사랑을 통해 참된 행복에 도달합니다.
이때 여기 지적사랑이라는 얘기는 뭐라고? 인간이 신 또는 자연을 이성적으로 인식함으로써 느끼는 최고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발현되는 그러한 모습이 이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예. 자, 스피노자에 있어서의 정치 철학인 관점을 볼까요? 스피노자는 자유는 제가 그랬어요. 해탈된 상태에 있어서의 드러나는 게 자유라고 깨달음에. 그래서 이성의 인식, 이 얘기는 이치에 따른 우리 해탈로 인해서 이 지혜가 발현이 되는 거, 지혜가 발현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조건에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보장되어야 한다는 건 정의를 갖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조화가 구현됩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스피노자는 정교 분리를 주장하며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며 인간은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면서 국가의 목적은 공포가 아니라 자유에 있다라고 합니다. 예. 통치라는 건 뭐예요? 통치라는 거는 뭐냐면 이치에 따라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생활하는 게 사실은 통치예요, 이게. 우리가 그 권리를 줬더니 그 권리를 지 것이냐 막 함부로 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통치가. 이 대표 저서 에티카, 그게 철학의 핵심. 그 다음에 신학 정치론, 이건 종교와 정치의 관계, 자유논의, 정치론, 정치제도론. 그러니까 스피노자도 이 세상을 밝게 만들리는 그러한 사회 개혁을 추구를 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피노자에 대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이 헤겔, 셀링, 니체, 들레즈, 아인슈타인. 그리고 현대 철학적 해석은 들레즈는 스피노자를 기쁨의 철학자, 내재성의 철학자로 평가하고 있답니다. 자, 철학적 비교를 보면 스피노자의 실체 사상과 불교의 공사상은 지금 모두 존재론적 이론성을 드러내면서 그 철학적 출발점과 궁극적 의도는 매우 다르게 보이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내밀하게 들어가면 같다고 보여져요. 제 눈에는. 그래서 스피노자의 실체 사상과 불교의 공사상은 이원론적 세계관의 극복이라는 공통된 지향을 지니지만 그 철학적 전략은 정반대이었다. 이렇게. 그래서 스피노자 실체를 긍정함으로써 이원론을 해소했죠. 존재의 긍정적 이론론에서 마치 플로티누스의 유출론과 저는 같다라고 이렇게 이해가 돼요. 서양식. 예. 그리고 불교 실체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이원론은 해소가 되죠. 이원론은 해소가 되는데 존재의 부정적 이론론 공사상이에요. 그래서 요컨대 스피노자는 모든 것은 하나라고 말하고 불교는 그 하나조차 공이라고 말한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스피노자는 모든 것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서양의 일자 사상 있죠, 일자 사상. 일자 사상에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불교는 그 하나조차도 공이다. 이건 결국은 뭐예요? 얘는 관계, 상호작용, 인연. 그래서 이게 연기법에 의거해서 이 세상은 돌아간다. 이렇게 하는. 자, 그 스피노자 철학하고 그 에티카 중심으로 된 이 부분은 봅시다. 네,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보면 스피노자의 철학은 그의 에티카를 중심으로 스피노자는 정리하는 것처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빠르게 넘어갑니다. 신자연 실체는 하나다라고 보았고 그는 모든 것은 하나의 실체의 양태이다라고 봤어요. 따라서 이론론적 존재론을 주장을 했고 이러한 신은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자연 전체의 내재적 원리로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신은 세계를 초월적으로 창조하지 않고 세계 속에 내재한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의 필연적 속성의 표현입니다. 현재
현 세계는 뭐예요? 신의 필연적 속성의 표현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세계는 필연적으로 존재하며 우연이나 목적이 없다. 인간 역시 신의 속성 중 사유와 연장의 양태로 존재합니다. 인간 정신은 신의 사유 속에, 인간의 육체는 신의 연장 속에 존재해요. 따라서 신의 사유와 신의 연장이니까 얘네들은 뭐예요? 일치가 돼야 돼요. 그 얘기는 지행이 합일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합일이 되는데 어떻게 합일이 돼요? 발음의 철학으로 돼야 된다 이렇게 봐야죠. 따라서 정신과 육체는 실질적으로 신의 속성으로 하나이다 그랬잖아요. 단지 다른 관점에서 본 동일한 실체이다. 인간의 행위는 원인들의 연쇄 속에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이 얘기는 뭐죠? 관계 상호작용 이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자유의지는 환상이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옳고 그름으로 나타나죠? 이게 환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대로 하려면 발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부정된 거는 잘못된 건데, 이게 잘못된 것은 뭐예요? 환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참된 자유는 외적 원인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필연성을 깨달음으로써 얻어진다. 그래서 자유란 신의 필연적 질서를 이해하는 이성적 인식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진리 구현의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감정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이성을 통해 그것을 극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념의 인식과 통제는 인간의 자유로워지는 길이죠. 이 통제를 누가 해요? 이치대로 하면 돼요. 이게 발음의 유지고 정의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인식은 직관적 인식으로 사물을 신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이때의 신의 관점이라는 것은 절대적 관점, 노자와 장자의 견해에서 보면 모든 것은 완전하며 선악의 구분은 상대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스피노자는 윤리와 인식, 존재를 통합한 철학을 세웠고 참된 행복, 지복이죠. 자연의 필연적 질서에서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을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고 조계종 성철 스님은 스님과 천주교에서는 자기를 바로 봅시다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힌두교에서는 범아이려, 유교에서는 천인합일, 천도교와 동학에서는 인대천 사상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삶은 이성과 사랑, 특히 신에 대한 지적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그의 철학은 데카르트의 이원론을 극복한 이론적 합리주의자이자 근대의 범신론적 세계관의 기초가 된 것이 스피노자의 철학이에요. 자, 여기 스피노자 철학과 불교의 공사상을 잠깐 비교를 한 내용을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노자는 신적 자연이라 하여 모든 존재를 하나의 실체로 봤어요. 불교는 공이라 하여 모든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화가 지속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스피노자는 유일실체 이론론, 불교는 무자성 공의 사상을 제시를 해요. 그래서 두 사상 모두 초월적 창조신이나 인격적 신을 부정을 한다는 게 이게 공통인데, 스피노자의 관점과 불교의 관점은, 공사상의 관점은 이게 사실은 석가모니가 아닌 이게 용수 대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을 봤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서는 절대 개념은 아닌 상태로 이걸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피노자의 시는 자연 그 자체, 불교의 공은 모든 존재의 상호 의존성이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스피노자는 실체가 자기 안에서 원인을 가진다라고 보았고, 불교는 모든 것은 연기되어 생기며 독립적 원인이 없고 관계적 상호적 작용으로 보고, 둘 다 존재의 내재적 질서를 강조를 해요. 논리 방향은 정반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스피노자는 실체의 존재를 오케이라고 하고, 여기에 불교는 비실체적인 형태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스피노자는 모든 것은 실체의 표현이라 하고, 불교는 모든 것은 공의 드러남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고 본다.
그 스피노자에게 자유는 필연적 인식을 통해 얻어지고 불교에서 자유는 집착과 고통의 소멸을 통해 실현이 되죠. 그래서 스피노자의 지혜는 이성적 인식인데 이건 뭐죠? 깨달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의 발현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불교의 깨달음은 직관적 통찰, 예. 이게, 네, 이게 체득천데, 이게, 네, 깨달음이에요. 이게 무문문의 투둑, 무문회계선사가 얘기한, 그 다음에 벽암록에서의 줄탁동시, 이, 여기에 기초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노자는 감정의 극복을 통해 평정심, 이게 그 서양에 있어서의 에피쿠로스의 아타락시아나 스토아커의 평정심, 부석사에 가면 안심이라는 표현이 이 현판이 있어요. 이거와 모두 맥이 일치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번뇌의 소멸을 통해, 번뇌의 소멸이라는 건 사성제죠. 고진멸도를 통해 무아와 열반을 향했다. 두 사상 모두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 존재 전체의 조화를 말하고 있어요. 스피노자는 존재의 충만함, 실체를, 불교는 존재의 공허함, 변화를 강조한다. 결국 두 철학은 서로의 반대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모두 분리 없는 하나의 존재의 이해와 내적 자유의 길을 제시합니다. 자, 밑에 보면 석가모니는 실체를 설하지 않았으며 다만 사상도와 팔정도의 바탕이 되는 법과 용기를 통해 세상의 이치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공사상은 용수에 의한 것으로 비상비비상처를 체득한 자가 보는 공사상은 양자역학의 무규정적인 상태로 봐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비었으되 비어있지 않는 모습이란 비었되 비어있지 않은 언어 이전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것으로 보여요. 단지 석가모니는 지금 불교에 있어서 공사상과 연동이 되는 부분은 이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스피노자와 불교 사상보다는 스피노자와 공에 대한 비교입니다. 라고 이렇게 봐야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